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했지만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게 지은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를 묶어놓은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파리 올림픽이 지난 11일에 끝났죠. 우리나라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최소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팎의 예상과는 달리,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몇 경기를 보았고 또 나름대로 또 감동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는 총 33개였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몇 개를 획득했는지 아십니까? 네, 이번에는 32개를 획득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얻은 금메달 개수는 그 서울 올림픽 때보다 한 개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로타미 카츠미라는 그 일본 구구 인사를 아십니까? 그분이 지난달 말에 칼럼을 썼거든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 규모는 23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리에서는 많이 줄었죠. 144명이었거든요. 거의 100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 무로타미 씨는 이 점을 언급하면서 칼럼을 썼거든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이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분의 칼럼을 읽었던 한국인들은 파리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단이 그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침몰하지 않았거든요.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 칼럼니스트의 그 콧대가 꺾였으니까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당시 선수단은 무려 477명이었습니다. 메달 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였죠. 이번 파리 올림픽 때는 그때 서울 올림픽 때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선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메달을 획득한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일본 선수단은 400명 정도였는데요. 획득한 메달 수는 총 45개, 그러니까 불과 45개였습니다. 제가 일본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그 무로타니 씨라는 칼럼니스트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무로타니 씨라는 일본 칼럼니스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떤 걸 보여줍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반일 감정과 일제강점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본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600년대 중반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못 살게 굴었어요. 마치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듯이 그렇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이지요. 비공식적으로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오늘날 지리적으로 보면 이라크 정도에 해당합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최전성기였는데요. 오늘날 이라크뿐만 아니고 그 튀르키예 서쪽도 포함을 했죠. 영토에.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스렸습니다. 한때는요. 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인 상식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좀 숙지하시면 앞으로 선지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주전 1047년경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이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세 왕은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통일 국가였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집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죠. 주전 922년경에 그렇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수리아 혹은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죠.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리아를 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시리아, 이라크가 있었고요. 그 남서쪽에는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참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한때 동족이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던 그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그 시리아와 손을 잡고 한때 동족이었던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점령하려고요. 다급했던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리아 너머에 있던 앞서 말씀드린 그 이라크, 그 아시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결과 주전 732년경에 그 아시리아가 수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에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도 접수를 하지요. 그렇다면 그 남유다는 그 다음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자신들을 괴롭혔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욕심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주전 701년경에는 아시리아는 남유다 그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구역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주전 734년부터 612년까지 한 120년간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어요. 한때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요. 이 나훔서는 나훔이라는 예언자의 글입니다. 주전 660년경부터 630년경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참고로 그 아시리아는 612년경에 망했죠.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훔이라는 이름의 그 뜻을 아십니까? 위로 혹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은 그 이스라엘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나훔, 그러니까 위로가 됐던 거예요. 네, 본문 말씀은 그 아시리아를 향한 그 심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더불어 그 남유다를 향한 사랑의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2절입니다. 이 나훔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네요. 아시리아가 강하고 그 수가 많지만 그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강하다라는 그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아실 텐데요. 그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가득 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훔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시리아가 그처럼 살렘했던 거예요. 강력했던 거예요. 오늘날 러시아처럼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죠.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국가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강력한 아시리아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나훔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겠죠. 자기 이름처럼요. 사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려고 선택한 국가였죠.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대요. 당신이 한때 들어 쓰셨던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닌데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당신을 배반한 우상을 숭배한 남유다를 아시리아를 통해 징계하셨지만 그 다음에 치료, 회복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남유다를 수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이용한 그 아시리아를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고 자유의지는 그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니느웨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가지 경고 예언이 나오죠. 먼저 아시리아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없어질 거래요. 자손이 없다는 거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또 2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예언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게도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를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강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 3번째 예언이 있죠. 아시리아에게 죽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죠. 채찍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그 도구 아시리아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악인을 쓰시지만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 혹은 악한 세력이 누구일까요? 목에 힘을 주고 과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나 이단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예에 들겠죠. 조금 엉뚱한 생각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시리아를 보면서 요즘 러시아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나 러시아 분들을 제가 비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러시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심판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저는 다만 악한 세력의, 악한 권력의 유한성을 한번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강한 국가죠. 천연 자원도 많고 영토도 광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지금 여러분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휘청거리기 시작하잖아요. 한때 아시리아도 러시아처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셨어요. 아시리아가 없어진대요.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그냥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 예언은 실현이 됐죠. 주전 612년에 실현이 됐습니다.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인데 그 이라크가 아시리아를 접수했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네요. 12절 후반부인데요. 이번에는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남유다 너희를 한때는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심판하다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압박하다, 누르다, 괴롭히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8장에도 나옵니다. 이 8장 2절이죠. 거기서는 쉬운 성경에 따르면 이 겸손하게 만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이 개역개정 성경은 낮추시다, 낮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도록 만드셨는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를
낮추신 것이다라는 말을 모세가 그 신명기에 썼던 것이죠. 이 동일한 단어가 본문 말씀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개역개정 성경은 괴롭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 남유다를 한때 심판했지만 괴롭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나음을 통해 전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유다를 향한 그 징계가 끝날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지배했지만 이제 앞으로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달리 말하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조은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입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조은현 기사,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유명한 바둑 기사였죠. 그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현 기사는 어릴 때 일본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바둑계가 한국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유학을 간 것이죠. 이분이 조은현 기사가 일본에서 15살 때 겪은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이 가깝게 지내던 일본 바둑 기사 중에 아베 요시테루라는 6단 기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조은현 기사에게 내기 바둑을 두자고 졸랐던 겁니다. 그 장소는 후지사와 연구회라는 곳이었는데 연구회니까 어떤 기원이겠죠. 후지사와 연구회, 그러니까 후지사와 선생이 설립한 연구회입니다. 참고로 후지사와 씨는 조은현 기사의 직계 스승은 아니었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조은현 기사를 굉장히 귀엽게 예쁘게 봤다고 해요. 이 조은현 기사도 여기서 말하기를 이 후지사와 선생은 격이 없는 분이었대요. 하지만 자신의 직계 스승이었던 세고회라는 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엄격한 직계 스승이 세고회 선생이 이 조은현 기사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던 게 딱 2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도박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내기 바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은현 기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 동기는 아니고 가깝게 지내던 일본 기사 그 아베 씨가 좀 내기 바둑을 두자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스승이 왜냐하면 금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끈질기게 좀 내기 바둑을 두자라고 그렇게 졸랐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앞에서 말씀드린 후지사와 선생도 괜찮다. 한 100엔 정도, 그러니까 100엔이니까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한 1000원 정도 걸고 바둑을 두는 거, 내기 바둑 두는 거 문제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기 바둑을 뒀는데 6판을 두었고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원을 딴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내기 바둑 사건이 끝나고 며칠 뒤에 조은현 기사의 직계 스승이죠. 이 세고의 선생이 자기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내기 바둑 그 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이실직고 해야죠. 그 제자 조은현 기사는 내기 바둑을 뒀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세고의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너는 바둑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나와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세고의 선생은 조은현 기사를 자기 집에서 먹이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전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고의 선생은 그렇게 조은현 기사를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집에서 먹이면서 재우면서 바둑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을 어기자 무섭게 돌변했던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조은현 기사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대요. 못 돌아가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바둑 어린 천재가 일본으로 유학을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문당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자신이 자주 가던 교민 식당에 갔대요. 그래서 그 교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버틴 거예요. 한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스승이 다행히 화를 풀었고 제자를 다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조은현 기사는 당시에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소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은 왜 그렇게 혹독하셨을까? 당시에는 그 완고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나도 스승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처음 나를 본 순간부터 내가 1인자가 될 재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 문제는 재주가 아니라 성품이었다. 더 이상 제자들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던 선생님이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 나를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신 것이다. 조은영 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간략한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원칙은 혹독했지만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의 혹독한 징계가 이 조은영 기사 제자를 사람으로 최고의 바둑기사로 만든 거예요. 이 세고의 선생은 제자를, 그러니까 조은영 선생을 정말 사랑했던 겁니다. 만일 제자를 적당히 사랑했다면, 좀 표현 이상하지만 대충 사랑했다면 내기 바둑 둔 거 가지고 쫓아내지 않겠죠. 제자를 쫓아낸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소문이 나잖아요. 쫓아내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 저 세고의 선생 알고 봤더니 너무 냉철한 사람이네, 좀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쫓아낸 거예요. 혹독하게 다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했으니까요. 그 제자 조은현 씨에게 재능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 사람이 1인자가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 혹독하게 다뤄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고의 선생이 이 조은현 씨를 정말 사랑했듯이 이 하나님도 남유다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진짜로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적당히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으니까 잘못한 자기 자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했으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거예요. 그 세고의 선생이 조은현 씨를 다시 품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잘못에 대한 징계도 품은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너 예쁘다, 너 잘한다, 다 괜찮다, 이런 말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지은 멍에를 내가 꺾어 버리겠다. 너를 묶어놓은 사슬을 내가 끊어 버리겠다. 여기서 그들은 물론 아시리아를 의미하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 멍에와 그 사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으로 끊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또 반복을 하면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속박당하던 자신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13절 말씀과 이 다음 말씀이 마지막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언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망할 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 전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움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 쉬운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이 원어를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네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려고 화평을 전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뜻도 있죠. 이 샬롬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개념입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개념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리아 때문에 남유다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그들의 삶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덕분에 그 남유다는 그 자유를 얻게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그 속박당하던 삶에서 벗어나면, 아시리아에서 해방되면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를 얻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중반부에 답이 있죠. 이런 기록이 있네요. 절기를 지키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시리아 속국으로 있을 동안 그 120년 동안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비슷한 것을 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거예요. 속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유를 얻으면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래요.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죠.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물론 위로이죠.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건 큰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진짜 위로는 그 남유다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맺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시리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나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위로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유다는 나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오만한 아시리아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시리아가 망하는 게 정말 진짜 큰 위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위로였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유를 얻는 게 그게 진짜 위로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지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즉 제대로 된 신앙이 바로 진짜 위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요. 앞서 제가 조은현 기사의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조은현 기사가 그 동일한 책에서 한 말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자아는 자존감이다. 자아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위로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위로를 이분의 말처럼 뭐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얻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그런 그 인터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때는 힘들게 살았지만 이 메달을 획득해서 뭐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명예를 얻으면, 돈을 얻으면 당연히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이 조은현 씨의 말처럼 이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돈에서 얻습니까? 명예에서 얻나요? 그 건강에서 얻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자존감을 얻지요. 그게 진짜 자존감이겠죠. 자, 15절 말씀 중반부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건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든 그건 다 부차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평범한 교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로서 당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당연시했던 건 아닌지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더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